할렐루야.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실족해 하는 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우리가 흔히 행하고 있는 죄의 깨달음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멈추게 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좀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은사, 능력은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나의 큰 갈급함으로 또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 없이 내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려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훈련한 상황, 만남, 모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때문에 내 욕심의 능력이 아닌지 주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예예요. 예를 들어 본복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모든 행하셨던 게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죠. 실제로 있었던 그 능력 행함 중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부분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자가 축사도 되고요. 또 남을 축사해 주는 것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반대 세력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것들을 내쫓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겠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어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이 땅에서는 주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고 능력 행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때와 또 지금 이때 그 모든 능력은 구분하지 않으세요. 시대를 떠나서 모두 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똑같이 행해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해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그것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당되는 건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행한 거는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께 능력을 받아요. 해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고 개인의 편견이에요. 주님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능력 받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내가 통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로로 완전히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통로가 되면 더럽게 되는 거겠죠.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상태이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능력 행함을 이단이다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잘못됐다,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몇 독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8절에서 같이 내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 행함이 우리가 주님께 구속된다라는 기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고 반대 세력이고 악한 세력,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성경 66권은요 전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즉 반대되는 자를 말씀하시겠죠. 주님께 구속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자만, 오만, 자신 이런 것들이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광 아래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주장이 강한 자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토론을 할 때는 그 주장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는 자는 내 주장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상대를 설득시키면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나 내가 영적으로 뭘 느끼고 있다. 나 이거 뭐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막 성령 체험을 해. 라면서 내 말이 100% 맞아.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자아와 내 주장과 내 자존심들을 굽히지 않는 행동과 생각은 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만과 자랑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강한 나의 자아가 자만으로 바뀌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위의 누군가가 듣게 돼요. 설득당하게 돼요. 귀가 얇으신 분들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현혹되고요.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자만이 넘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게 되고 귀가 닫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한 영혼을 내 주장과 내 자만과 내 오만함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에서 벗어나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하는 영혼 실족해 하는 죄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거기에 빠져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렇게 되면 주님께 갈급하고 다가가고 싶지만 삐뚤어진 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 너무 만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뭐든 하고 싶어 라는 갈급함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머리 쓴 영적 공격인 거예요. 이게 공격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도 너무 바쁜데 이렇게 흐트리는 내 자신도 또 주위의 누군가도 흐트리게 되는 자신이라면 주님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아셔야 할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로 환상을 어떤 분께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환상을 볼 때마다 내가 본 환상이 100%야. 이렇게 판단하고 믿는 자들 주위에 사람한테 어필을 해요. 나 이걸 봤어. 밀고 나가요. 물론 그 환상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자들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또 그 환상을 말함으로써 누군가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복음으로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입술을 전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원두커피를 내줄 때 어떻게 해요? 여과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과지 없으면은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아요. 커피액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저것 똑같아요. 내 생각과 입술을 모두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르고 걸러야 돼요.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여과지가 없으면 악한 영이요, 이때 쏙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요때다 싶어서 쏙 들어오거든요. 그때 악한 영은 그 입술을 강하게 이용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입술이 사람을 현혹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입술인 거예요. 여과제 역할이 바로 분별입니다. 내가 뭘 하나 느껴요. 뭘 봐요. 체험을 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세요.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절대로 보여주신 게 만약에 100% 맞아도 봤다고 절대로 100% 퍼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할 건 전하고 나에게 알려는 주시지만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거 뭐 봐.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입을 다 하면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장이 강한지 확인을 하면서 분별을 키워나가면요. 뭐가 생기냐? 영 분별 은사가 자연적으로 커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분별이 생겨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의 입술인지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뱉어버리면 그거는 주일로 나중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이 잘못하면 실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 분별. 방언도 좋지만 방언 전에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영 분별이에요. 그 다음 31절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또 실족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 사람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그 영혼이 실족해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실족이라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따가 제가 다녀온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신, 나 하나만으로도 실족해 될까봐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로 인해서 그 환경을 죽이면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게 우리 영혼인데 즉 해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로잡고 회개하시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걷잡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남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보다 아래로 보거나 여기지 마세요. 그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움을 이제 받고 깨닫고 훈련하는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행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남보다 더 성장한 것 같아서 가르치려 하고 나의 말에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훈련받거나 그 사람을 깨닫지 않아요. 내 죄만 커지는 거예요. 다른 이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으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전할 말씀만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즉 내가 영적 바르게 커서 분별이 돼서 올바른 답을 받고 또 그 사람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은혜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콕 집어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으나 제가 이것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여쭤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악한 영들이 예수님인 척하고 전해라 할 때 있어요. 네, 이것도 분별하셔야 해요. 수력도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는 알아져요. 느낌상으로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면요.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요. 예수님이 형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성도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아주 느낌이 다르거나 이렇게 다른데 요즘에 악한 영들은요. 이 시대가 계속 발전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네.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나인 것처럼. 그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올바르게 먼저 돼야 한다는 거. 32절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다 무서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고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말로 주님을 거역하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고의로 성령, 즉 성령님의 행하심과 그 뜻과 일하시는 모든 것 방해하고 회방 놓는 일을 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지옥입니다. 성령님께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게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아니야 내 생각으로 대적하거나 믿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성경 말씀 또는 성령님 말씀이라고 해서 방해하는 것들 내 말이 맞아 이런 것들 모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뱀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뱀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죄에 빠진 것도 알 수 있어요. 악한 영들 또한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말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독사 입술을 가진 자, 그죠?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과지 없이 그냥 툭 내뱉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시험에 들어요. 막 몇 달 있고 간에. 상처가 돼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건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 줄 몰랐어.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회개하시면 돼요. 몰랐으니까 예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갑자기 하실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을 읽다가도 계속 똑같은 구절을 읽는다 해도 어느 날은 평탄한데 어느 날은 가슴에 탁 와닿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요. 맞나? 틀리나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순종이고 주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길입니다. 내 영적 상황이 삐뚤면 삐뚤 게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가 악의 스펀지에 스며든 상태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도 악의 입술이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 같으나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입술이에요. 35절 선한 사람은 불쌍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불쌍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시죠. 선하고 올바른 영적 신앙을 가진 자나 또 악한 자나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씹은 데서 팥 납니다. 그렇게 씨 뿌리고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대에 반드시 섰을 때 모두 꺼내어 짚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대를 지나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죄 지은 것은요,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잠잠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심판대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고요. 숨을 곳도 없고 아주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작은 말 한마디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쫙 나와요. 보여집니다. 심판을 받아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말로. 이것은 우리 입술을 뜻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말 한마디 하기까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게 되는데 경험부터 말하기까지의 과정에 꼭 여가지를 하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그러시죠? 설교 말씀 여기저기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설교 말씀이 어떻더라, 저렇다더라 정지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해서 뭐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 안 짓고. 근데 굳이 이 사람 말씀은 안 좋아, 또 잘못됐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틀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바른 곳은 더 성장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 어느 교회나 다 주님에 대한 갈급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교인들. 그 교인들까지도 그 설교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내 판단에 의해서 그 교회를 닫기보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된지 잘못된지는 하나님께서 정지를 하시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메시지를 따로 주실 거고 그 교회를 흘러가면서 바로 잡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지를 각 산마다 주실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생각된다고 나서지 마세요. 앞으로 나서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은 존재가 아닌데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으로 각 사람마다 심령을 올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훈련하게 하시면서 돌아가더라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정죄함으로 죄에 빠지지 마시고 내 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교 준비 중 어제죠? 그저께 다녀온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제가 주님 설교 좀 말씀 좀 주세요. 이번 주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항상 여쭙습니다. 주님께서는 급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올라오라고. 근데 알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오늘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보겠다. 지옥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아줬습니다.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저의 손을 딱 잡으세요. 저의 오른손에. 어서 가자. 저는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이 지옥인지 알았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단다. 생각나시더라고요.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갔어요. 가기 싫거든요. 대답이 끝나는 순간 저는 어디 있었냐면 지옥의 한 어느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요. 참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는 지옥은요. 주님께서 웬만하게 자주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전에는 예수님 저 지옥도 보고 싶어요 했거든요. 왜 너는 지옥을 보고 싶니? 지옥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전하세요. 그러나 지옥이 어떤지 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전하면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제 전에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지옥을 데려가셨고 저는 그때 이후로 지옥을 구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요번에는 지옥이 한 곳에 있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요.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 뜨거움. 그 크기가 달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으면 느끼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상황, 그 느낌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어제는 유독 뜨거움을 많이 느꼈는데 용광로보다 더 뜨겁고 그 열기는요 1초도 있고 싶잖아요. 제가 그때 맨발이었거든요. 맨발이더라고요, 제 발이. 근데 이제 다 시커먼 바닥에 그 열기가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데 뜨거운 김 나오면 조금만 데도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용광로 저리 가라요.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화상 입는 거 아니야? 내 발 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주위에는 모두 다 암흑이에요. 사방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참 너무너무 절규. 그 앞을 봤어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는요 빠져나오려고
서로를 밟아요. 뜯어요. 온몸은 시커먼 덩어리예요. 그런데요, 정말 슬픈 건 그 안에서 밟잖아요. 사람들을 서로 밟아요. 서로 욕해요. 비키라고. 밟는데 그 밟는 와중에 밟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식도 있습니다. 살겠다고. 살 수가 없는데.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고통.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수평이나 된 상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곳엔 마귀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굉장히 징그러운 입장에서 있는 그 징그러움의 극치예요. 혀가 막 세모난 혀가 땅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눈이 막 여기 달리기도 하고 입에서 막 바퀴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요.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마귀들은 다 달라 생긴 새가 조롱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너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 지었잖아 하면서 낄낄낄낄대요.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온갖 것들로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징그러운 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온갖 많은 것들이 배를 찌르기도 하고요. 매답니다. 사지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이건 약과예요. 가장 낮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데리고 더 깊은 지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순간 알아진 거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더 큰 죄에 빠진 자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한참을 내려갔어요. 한참을. 그리고 나서 어느 문간에 섰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좀 전에 봤던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요, 마귀들이 사람을 매달아요. 매달아서 심장을 드러냅니다. 막 씹어먹어요. 더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생략하고 그렇게 심장이 도려 파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은요, 눈, 코, 입에서 살을 파먹는 벌레가 있어요. 살을 파먹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벌레들이 눈, 코, 입에서 나와요. 나와서 온몸을 파먹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인데, 이게 가장 낮은 고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곳의 고통을 이 땅에서 살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한 숫덩이인 한 남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외치더라고요. 주여, 저 좀 꺼내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나요? 저는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마음을 들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때 나에게 마음을 준 자였느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사랑하여 큰 은사를 주었고 큰 일꾼이 되어 크게 쓰기도 하였느니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나 너는 처음만 알고 나중엔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첫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그러나 나중엔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여 많은 이들이 너를 섬기게 하고 너를 우러러 보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너의 마음에 나는 없었단다.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으니 받을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가 줄어든 거예요. 내가 심히 통곡하여서 슬피 울었느니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니라 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니? 너를 통해 실족한 나의 백성들이 이를 갈면 슬피 울고 있도다. 네,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있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앞에 이끈 죄인 그 사람을 원망하며 슬피 울고 있는 거겠죠. 너희의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요 내 육신이 흙이 된 후에는 너를 건질 자가 없느니라. 너는 너의 잘함만 알고 잘못한 것을 어찌 그리 모르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육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기쁨을 주어 누리게 하였으나 이곳 지옥에서는 기쁨은 허락지 않으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실족하여 슬피 음과 같이 너의 고통은 배가 되어 너에게 돌아오리라. 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아주 엄하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을 가면서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곳에 갔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하지만 본인이 아닌 거예요. 욕해요. 예수님은 저한테 이런 광명을 보여주신 다음에 물으셨어요. 딸아, 지옥에 있는 자들과 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의 크기를 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곳이 더 많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왜? 제가 본 천국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천국이 크지만, 그거에 100배, 1000배, 만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개미 떼보다 더 많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크기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그 답을 들으시고 그렇단다 딸아. 내가 나의 아들들을 구하려 이토록 많은 메시지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너무 적구나. 내가 심히 슬프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를 떠난 양이 이제 주인을 바라보고 오길 내가 원하노라. 각 사람마다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나의 때도 긴 시간이 남지 않음이니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지금부터 주를 향한 올바른 길로 나와서 기름을 준비한 나의 신부가 되어라. 너희의 움직임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은 너무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길을 쓰고 철저하게 주님만 있어야지. 그냥 주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꾸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내 자신을 파헤쳐서 잘못된 거,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 모두 다 순종치 못하는 거잖아요. 다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찾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찾아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곳에 절대 가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에 의를 두고 주님 뜻만 구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는 올바른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변 사람들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어주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구하고 계시는데요. 새벽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 가지 않으시고요. 집에서 알람 맞춰 놓으시고 하세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작하세요. 1시간을 목표로 하시고요. 매일 하십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길 원하시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예수님 저 너무 졸려요. 이 시간 되면 저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십니다. 왜? 그 시간 되면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공간에서. 기도하는 공간을 꼭 정하시고 골방, 집에 어두운 곳으로 가세요. 어두울수록 악한 공격이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담대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겠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셨잖아요. 이거 매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구하게 하였단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여서 영안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더하기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꼭 구하래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충만, 그리고 만나주세요. 이거 이렇게 3개만 반복해서 한국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주기도문 하시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할렐루야로 하셔요. 할렐루야. 그 혀가 돌아가지 않게끔 단단히 잡아야 해요. 한순간에 바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나를 온전히 빚기 위해 곁에 주신 영혼들께도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에 따라 그 일을 버터는 스님으로 너는 사랑이 많은 자란나 이렇게 주시라 스님으로 거를 갔어. 너는 나를 닮은 자요. 뷰터더스 네 입술과 거프이르스 내 권능의 손이 스위르스 거렸어.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며 입술이 될 것이다. 그일슈로커 내가 너에게 줄 은사는 그일부터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영혼을 열어줄 것이나 그 전에 대화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슈로라고 말했습니다. 반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를 원하시네요.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기도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팔을 들고 손을 들게 하게 되면은 팔이 아파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시고요. 그렇다고 팔이 이만해질 때까지 들고 있으면 이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주님 제가 팔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손을 내리고 싶어도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대요. 이 은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랑을 전하는 은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이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입술과 너의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데 너무 심히 영이 순하고 어린아이보다 더 착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곱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은사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거에 딸려오는 대화가 일단 가장 먼저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영안이 열리게 될 거고 중간에 입술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안에 구조적인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기도를 내가 다 받고 있으니 너를 통해서 너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이 저절로 열어지게 된대요. 예언을 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고 훈련하게 될 거예요. 아마 곧 시작이 될 거라 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받은 줄로 믿었으니 주님께서는 이거에 맞춰서 이거 다 줘야지 하고 품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 하셨으니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저에게 가장 맞는 은사들을 주시려 있사오니 주님 저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가짐과 입술을 이렇게만 여시면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알아서 주님께서 이것저것 끌어와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은사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시는 건가? 세계임과 기도여행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임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 너희가 알았던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회개의 양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크게 쓴다 하지 않았니? 지금 많이 비틀거리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를 기둥처럼 세우기 위하여 그 훈련하는 단계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하세요. 많은 것에 휩쓸리지 말며 오직 너의 멘토, 너를 돕는 분, 너의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오직 나뿐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한 것도 기대지 말래요. 나는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전부 나에게 주길 원하고 또한 너와 너의 가족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에게 오길 원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전심을 다하여 했을 때, 그것이 의를 이루는 가족의 친방처럼 다니는 게 보여요. 친방을 일하는 게 아니라 친방처럼 여기저기서 한 곳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간증을 말하게 될 거고 체험을 말하게 될 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 왔다고 하시네요. 많이 낮아졌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조금 더 오지 않으련 그곳엔 몇 발자국 앞에는 내가 있단다라고 하세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내는 아들되게 없어서. 주님께서는 이분께는 일하실 일 그거를 굉장히 좀 빨리 챙겨주신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고 빨리 그 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정보다 더 빨리 다니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 기도 그릇만 좀 채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 그릇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만 바라보고 이 가정이 그렇게 쏠리지 마시고 우리는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들은 기도하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무언가가 했을 때에 더 훈련하게 하실 거예요. 주위의 그 가족들을 낮아지게 만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핍박과 고난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심하진 않아 보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낮아져서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려고 해. 이 아들도 지금 써야 되고, 돌봐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 하나 기울어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평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릇을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더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에 다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감사함을 받았단다.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어떠한 것을 심령으로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너는 느끼고 있대요. 내가 너의 입술을 곧 열 것이다 하시네.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하면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금 특별하게 하는 예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예언이래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내 모든 걸 내려놓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단다. 네 인생 모든 시간 1분 1초가 너에게 그 고통의 시간이 결국은 나에게 향한 그 믿음이고 사랑이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 견뎌왔다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거래요. 겸손한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십니다. 나를 많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너의 믿음이 나를 심히 기쁘게 하도다. 아름다운 나의 딸아 라고 칭찬해 주시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내 영이 제 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며 하늘문이 열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은요 굉장히 전에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벌써 잘 열렸고요. 경주하는 게 보여요. 경주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그 결승전이 있는데 결승전에 들어가기 몇 발자국 전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뛰잖아요. 뛰는 발걸음마다 기도예요. 기도로 계속 달려온 거예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로. 그런데 결승선이 있어요. 거기에 뛰고 있는데 두세 발자국 앞에 결승점이 있대요. 즉 너에게 나타나는 날이 이 정도뿐이 아니라대요. 믿음으로 나오라. 나는 이제 너를 크게 써야 하니 그 믿음이 왜 이렇게 낮아져 있니? 라고 하십니다. 강하게 먹으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오 새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나는 이전 것을 너를 버리게 하고 네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더 크게 주기 위하여 이렇게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옛날 것을 보는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 것은 모두 다 지운데 새로운 것이 더 커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것들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와라. 그것이 믿음이요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거의 다 왔단다. 그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어요. 제 등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근데 제가 다 해드렸는데 몇 번은 패스를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정은 제가 이거는요 그 며느리 영혼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도록 이거 인도해 주시고 이거는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은 주질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자가요 악에서 조금 낮았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진행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때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름답게 빚어주시어 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존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란다. 바로 썼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따로 있대요. 따로 있는데 내가 여지껏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한 때가 되면 알려주신대요. 왜? 미리 알려주시면 넘어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먼저 들어야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들으면서 궁금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갈급해하고 찾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이 분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속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계속 넘어뜨리고 오뚜기같이 넘어뜨리고 일어서고 넘어뜨리고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쉴 새 없이 넘어뜨리십니다. 왜? 넘어짐이 많으면 받을 게 많다는 거, 크다는 거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한지, 미리 내가 상상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잘못하면, 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아서 쓰실 때, 내가 이런 사명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신다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구하고 하여라 라고 하시며 나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원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기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내가 지금 너희 길을 열어 거듭나서 나의 영상을 지켜 하시니 나의 거리를 세밀어갈 수 있고 나의 거를 더 세밀어갈 수 있고 나의 거리에 서로를 너희 축복한다. 나의 거리에 서로를 나의 거리에서 나라 겁을 벗어서 너희를 나의 어떤 길을 열어 거리에서 음성을 열었으니 나의 거리에 믿음으로 나와 나에게 대하고 나의 거리에 서로를 데려가서 나에게 말하고 나의 거리에 서로를 내가 대답하고 나의 거리에 서로를 할렐루야 나의 거리에 서로를 할렐루야 아버지의 서로를 공개스럽고 아버지의 서로를 나오시고 나의 거리가 서로를 가려주시고 나의 거리가 기름이 계속 부어주시고 나의 거리가 서로를 약하면서 나의 것을 취약하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거리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것을 구이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가슴에 주시려고 회복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가세요. 거기에 가세요. 아니 기분에 쓰는 그들을 가슴에 나누는 아니 그 영향을 일어나서는 그들 꿈을 낳게 해주시소서. 일어나세요. 아니 이거 일어나세요. 아니 그 일어나세요. 가슴에 통증이 자는 나지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심정이 아픈 자는 나지요. 예수 이름으로 왼쪽 무릎은 나음을 받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 삶 속에 영과 불과 가족 속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시게 일하고 계셨어요. 한해문도 많이 열렸고요. 많은 분들이 기름을 많이 부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멀지 않아서 곧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받았어요, 다. 교회에서 나머지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에는 나중에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가장 빠릅니다. 네,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마다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큰 은사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만 위해서 주님 뜻만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는 귀한 통로 또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 생업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